이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면은 원래 그 일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처음에 가졌던 목적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설사 그 겉모습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다. 중간에 슬그머니 마음이 바뀝니다. 이 일을 해서 내가 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것은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결국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그저 베풀려고 했으면은 끝까지 그냥 베푸는 일, 그래 전념해야 됩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그 좀 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은 안 되지요. 사랑하기로 했으면은 그냥 끝까지 사랑할 일입니다. 사랑을 이제 받는데 신경을 쓰면은 안 될 일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들 그들의 종교의식,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랬습니다. 안식일 무슨 날입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안식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적인 규례로 내가 의무로 행해야 할 그러한 규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도전이 있었고요. 다시금 본래의 목적을 찾아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셋을 들자면은 성전이 중요했죠, 그죠? 율법이 중요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식일. 자, 유대인과 그 이방 사람들을 구별하는 기준도 세 가지입니다. 뭘까요? 첫째, 할례지요. 둘째, 음식 먹는 일.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 방송실 누가 있습니까? 소리 좀 한번 좀 미세하게 좀 조정해 보세요. 이거 스스 소리 나면 안 됩니다. 이거 네. 세 번째는 그 안식일, 역시 거기 또 안식일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참 중요한 날이었어요.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날을 거룩하게 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한두 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꼭 지켜라. 그런데 신앙생활이 열심인 사람들이 안식일을 보다 더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원래 그 본래의 마음은 좋았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저렇게 막 까다로운 규정을 막 자꾸 만들어냅니다. 물론 그 의도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장로들의 유전과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지요. 유전, 그런 전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이제 조항이 있지만은 한두 가지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장로가 누구지요? 교회의 어른들은 이제 그 무려 39가지의 금기사항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이 39가지나 되더라. 잘 믿으려고 만든 규정이지만 결국은 그 까다로운 규정들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이 무겁고요, 까다롭고요, 오히려 이 신앙생활이 기쁨보다 의무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안식일의 이 피곤한 규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해방 선언인 것입니다. 지금도 시골길을 가다 보면 그렇지만은 옛날도 그 길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겁니다. 때로는 논두렁, 밭두렁, 밭고랑 사이사이 그렇게 다니기도 하는데, 자, 예수님 일행이 어느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배고팠어요. 그때 이삭이 팰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겨서 껍질을 후 불어서 날라버리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래도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의 규정에는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배고픈 사람은 남의 밭, 포도원 지날 때 먹을 것이 있으면 그거 따먹어도 됩니다. 단지 이제 주머니에 넣고 나와서는 안 된다. 그 허기만 채우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율법의 자비라고 부릅니다. 전혀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게 문제인 거지요.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냐? 그겁니다. 그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죠? 저들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안식일은 일해서는 안 된 날이죠. 추수해서는 안 됩니다. 타작해서는 안 됩니다. 키질해서는 안 됩니다. 취사행위는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으니까 그것은 추수행위입니다. 손으로 비볐으니까 그것은 타작행위입니다. 먹기 위해서 입으로 후 불었으니 그것은 키질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안식일의 규례가 이렇게 까다롭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어겼다. 결론은 그거죠.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윗 왕이 저지른 그 진설병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죠. 구약 말씀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지요. 다윗 일행이 황급하게 도망갑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요. 먹을 것 하나 없습니다. 며칠을 쫄쫄 굶었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다윗 일행에게 줄 음식이 이 제사장에게도 없었어요. 유일한 떡이라고는 하나님의 전 안에 놓여있는 떡.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진설병. 진설병은 뭡니까? 하나님 드시라고 차려놓은 겁니까? 그것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셔서, 먹을 것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누립니다는 감사의 표현이지요. 자, 진설병을 전 안에 이렇게 놓았다가 때가 되면 그것을 걷어들여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만 먹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제사장은 자기만 먹도록 되어 있는 그 진설병 그 떡을
오히려 규례를 어겼습니다. 배고파 쓰러져 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먹였습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괜찮습니까? 그것을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지요. 만일 다윗 일행이 배고프지도 않는데 그 전안에 놓여 있는 그 진설병을 거기에 손을 댔다고 하면은 그거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지요. 아마 죽었을 겁니다. 왜?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이기 때문에. 그러나 배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 배고픔, 그 죽음 직전에 그 허기를 채우는 것은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인 것이지요. 생명이 율법보다 더 소중하다. 그 떡을 다윗에게 그래서 먹게 제사장은 주었습니다. 사람의 필요가 종교상의 규정보다 언제나 앞섭니다. 이 종교의식, 우리가 종교의식도 중요해요. 왜요? 종교의식은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의 규모를 갖춰서, 그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순서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가 예배를 좀 짜임새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의식보다는 생명이 더 귀하다. 인간을 향한 사랑의 의무는 종교와 신앙의 계열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 뭐라고요? 한마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죠? 심지어 안식일까지도 유대인들의 세 가지 꼭 지켜야 할 규례 중에 한 가지 안식일, 그것까지도 무엇이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이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괴롭히고 얽어매고자 그렇게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자 주신 안식일이니 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 사람이 신앙인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모든 것 다 주신 것 아닙니까? 사실 율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율법,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법입니다. 원래 그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살인하지 말라. 강자를 위해서 있는 법입니까? 약자를 위해서 있는 법입니까? 살인하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 법이죠. 살인하는, 너 칼을 든 너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약한 나의 생명이 보호가 되는 것이지요. 원래 법은 그렇습니다. 법은 강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강한 사람을 위해서 법이 쓰여지면 그건 타락입니다. 법은 원래가 약자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뭐지요? 한쪽이 기울어졌거든요. 사회가 강자와 약자 기울어졌거든요. 공정하다는 것은 똑같은 무게로 똑같이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낮은 쪽을 높여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게 법의 정신입니다. 도덕질하지 말라. 그래서 나의 재산, 나의 소유가 보호를 받는 것이지요. 이렇게 율법은 뭐라고요? 결국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억지로 지킬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킬 것입니다. 의무가 될 때 그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도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뭘까요? 무엇이 거룩한 겁니까? 안식일의 본래 뜻은 뭐라고요? 쉬는 날입니다. 쉬면은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을 어떤 우리가 종교적인 의미를 붙이고 거기 무슨 또 이런 좀 고귀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그건 다음의 문제고요. 1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어떤 것? 우리가 세상짐 모두 내려놓고 쉬고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이 평안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그래도 내가 너를 먹고 살게 해주마.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느 교회 연세 있으신 분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스스로 나오셨어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여쭤봤더니 좀 재미있는 말씀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고 같이 학교 다니고 사업도 같이 하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 꼭 쉬고 교회를 간답니다. 그게 못마땅해서 여보게 아니 바쁜 세상에 쉬지 않고 벌어도 참 모자라는 판인데 그래 그 아까운 시간을 그래 교회 가서 그렇게 허비한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언제 돈 벌겠는가? 그래 핀잔을 주면서 자기는 매일같이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간 저 친구나 뼈 빠지게 쉬지 않고 일해온 자기나 사는 형편은 결국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쉬면서 살아온 친구는 결국 쉬지 않고 살아온 나보다 결국 더 잘 산 것이 아니겠는가, 더 득을 본 것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고 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좀 지금부터라도 좀 똑똑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주일에 하루씩 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죠. 하루도 부지런히 그렇게 열심을 내봤자 더 버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일주일에 하루 쉬어야 영과 육, 몸과 마음 모두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에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휴식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고무줄로 말하면은 고무줄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항상 이렇게 당기기만 해서는 고무줄 금방 끊어집니다. 고무줄은 당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서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러나 당기다가도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제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란 이렇게 물질과 함께 살고 또 육체로 살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다 보면은 우리의 영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성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건강을 잃기 쉽습니다. 이 영성의 소성을 위해서 주일이 꼭 필요하다.
하루는 우리 하던 일을 모두 좀 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내 영혼의 입술이 활짝 열려서 기쁨이 차고 넘치고, 바로 이 은혜, 바로 이 놀라운 축복,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한두 번 다 경험을 해봤을 줄 압니다. 주일날 꼭 예배를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 나오다가 한 주일 빠지면은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괴로워요. 벌 받을 것 같아요. 한 달쯤 빠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자, 그 다음 몇 달을 빠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빠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요. 교회 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고요.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주유소에 들리는 것과도 같지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주유소에 가서 좋은 자동차를 탄다 할지라도 주유소에 가서 연료를 넣어야지요. 휘발유를 넣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늘 차를 그래서 점검을 하고 적당한 때에 휘발유를 넣어야지요. 사람에게 안식일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같은 이치지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영성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영혼의 양식으로 체험받기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 이것이 의무입니까? 억지로입니까? 무거운 짐입니까? 은혜지요. 축복이지요.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몰라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기도 생활. 의무가 되면은요, 곤란합니다. 기도 생활을 함으로 내가 힘을 얻고, 기도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기도의 응답에 그 기쁨을 누리고, 헌금장을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의무로 생각하면 그거 참 무거운 짐입니다. 11조헌금.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축복을 돌이켜보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거 드릴 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고요. 바치는 것이 기쁨이고요. 더 크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니 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고요. 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기쁘게, 가볍게, 즐겁게.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핀 사람. 왜요? 기쁘거든요. 즐겁거든요. 발걸음이 가볍거든요.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신앙의 기쁨, 신앙의 즐거움, 이것 잃어버리지 말고요. 어쨌든 이렇게 또 모이기가 힘든 때지만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예배, 어쨌든 우리가 또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듬뿍듬뿍 이렇게 채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